오늘은 메시지가 저도 참 무겁습니다. 이게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구약에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서 우울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죠. No wonder. 정말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구약에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거리감이 무척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 메시지 자꾸 구약 메시지를 예언서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하나 둘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난 저거 더 이상 못 듣겠다. 인기 있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인기 있었던 예언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 막 예언자를 열렬히 환영하고 막 박수하고 그죠? 그 예언자가 오면 사람들이 기다렸고 그런 예언자 있어요? 어떤 예언자 말을 듣고 그렇게 백성이 잘 쫓았습니까? 한 사람 정도 학계 정도 성전 세워라 그러니까 학계가 하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막 기근이 나고 그러는데 그게 다 니네가 성전 안 세워서 그렇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힘을 모아서 성전 세운 일은 있어요. 그런 약간의 성공한 예언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박해받고 몰매 맞고 딱이 맞고 오면 저 잡아 죽여라 하는 예언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예언서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돌팔매를 던지지 마시고 오늘 한 예언자가 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그래도 구약에서 찢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해야죠. 하고 우리는 들어야죠. 쓴소리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때와 다르게 한 권을 택했어요. 이게 3주 계속하기 때문에 한 권을 끝내주자 우리 학생들한테. 그럼 좋죠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을 택했습니다. 하박국은 뭘로 유명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거예요. 그렇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그걸로 유명한 책이 하박국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애송하는 그 노래가 어떤 배경하에서 도대체 하박국은 어떤 배경하에서 그 노래를 하게 됐는가를 보는 시간으로 삼아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한테 한국 사람은 특별히 하박국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호박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낯설지가 않은 유일한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호박국 아닌가 이렇게 해서 친근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포옹하다. 좋죠? 그런 어근에서 나왔어요. 이제 제롬이라고 해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학자가 있어요. 그 제롬은 뭐라 그랬냐면 이 하박국의 이름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껴안았다. 그런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나중에 그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응답해주신 그 하나님을 껴안았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와 메시지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나중에 이 이름 참 좋다 그러면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서 애기 나면 김하박국 이러든지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책이 어떤 배경하에서 나오게 됐느냐? 뭐든지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삼국시대인지 고려시대인지 조선시대인지는 알아야지. 우리가 한참 외우다 보면 우리 아들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있거든요. 5학년 때 열심히 역사가 나와요. 한참 외우다 보면 얘는 그걸 왜 외우는지 몰라. 그리고 이 시대 저 시대 외우다 보면 그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고 외우는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외웠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식이 되는데 하박국은 어느 때에 속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요때가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망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을 하면 북한이 없어요. 누가 먹었냐면 중국이 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한과 중국이 대치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 어떤 시기냐면 힘이 없어져가는 시기예요. 힘을 잃어가고 나라가 쇠퇴해가는 시기예요. 그러면서 신흥국가가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신흥국가가 이렇게 머리를 들이미는데 이 신흥국가가 만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곧 그 신흥국가가 중국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때예요. 그때 이제 그럴 때 하박국이 그러니까 아수르예요. 사실은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먹었고 침략을 했고 시간이 좀 지났고 근데 아수르의 힘이 빠져가는 그때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국가가 이렇게 머리를 드는 그건 이제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어느 나라인지. 그때 이제 하박국이 등장을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은 이제 뭐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할게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먼저 책의 개요를 좀 알아야 돼요. 개요를 좀 봅시다. 약간의 우리가 그건 머릿속에 이건 여러분 금방 외우실 거예요. 제가 이 강의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의 질문들 그랬죠? 그리고 나의 질문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박국은 뭐냐면 하박국이 첫째 질문을 해요. 이거는 하박국의 질문이에요. 하긴 뭐 하박국뿐이 없어요.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고요.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또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또 질문을 해요. 하박국은 좋은 학생이에요? 나쁜 학생이에요? 좋은 학생이에요. 그죠? 질문 잘하는 게 좋은 학생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또 하면 실례죠. 그 다음에 학생이 질문을 하고 교수가 답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학생도 알았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모르겠다든지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은 응답이에요. 이번에는 하박국에 응답 두 번 있으니까 멋있게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영어로 합시다. response. 그죠? response를 해요. 반응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에 우리말로 왜냐면 우리말이 조금 반응하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 하박국이 과연 알아들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못 알아들었는지 어떻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를 할까요? 제가 요 첫 번째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행히 짧아요. 오늘 저에게 시간을 짧게 줬기 때문에 짧아서 좋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할 거예요. 다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근데 이제 하박국은 1장 1절은 서론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일단 하박국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요 3장에 보면 요게 이제 3장이거든요. 요 두 부분이 1장하고 2장이고 3장에 보면 요런 말이 있어요. 그 시기온옷에 맞춘 바, 그러니까 시기온옷은 뭐 서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의견이 있지만 음악의 표기법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이 수금에 맞춰서 노래했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수금 그러니까 악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악기 잘하시죠? 뭐 아까 기타 하시는 분 있고 또 여기 앞에 앉으시는 분 무슨 악기 잘해요? 뭐 조금이라도 하는 거. 기타 치세요? 아까 인도하신 분인가? 죄송. 그다음에 우리 자매는 어떤 악기 잘해요? 네? 피아노. 우리나라 사람은 다 정말 피아노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여러분이 쓴 글을 누가 이렇게 읽었더니 거기에 뭐 악보 막 안단테, 폴테 막 이런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내가 뭐 연주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어쨌든 이 사람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음악 사역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무튼 뭔가 음악에 관계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 음악 선교하는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음악과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외에 하박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부모도 소개된 바가 없고 뭐 하나도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하박국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묵시로 받았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비전이나 환상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몰라도 하박국에게 그러니까 서로 뭐예요? 비전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응답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경고라고 돼 있어요. 경고라는 말은 뭐 워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계시의 말씀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비전이나 환상을 통해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냐?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도 좀
하박국을 펴시고 제가 읽어주세요 하면 얼른 찾아서 읽어주세요. 1장에서만 다 할 겁니다. 이 2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질문을 해야 되니까 뭐 선생님이요, 뭐 저한테는 우리 학생들이 닥터 킴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데요. 근데 뭘 듣지 않느냐면 내가 강포를 외쳐도,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의로운 하박국은 사회에서 뭘 보냐면, 자기 민족 가운데 뭘 보냐면 강포라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몰라도 악한 거죠, 그렇죠? 악을 봐요. 그 악을 보면서 너무나 의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언제까지 이 악한 상황을 보고만 계실 것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놔둘 겁니까? 이렇게 백성이 악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막가도 됩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겨도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아마 그럴 때가 있죠. 너무 막 세상에 악한 사건이 계속 터지면 우리도 어때요? 세상이 이러다가 어쩌려고 이렇게 되지? 뭐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마치 그런 상극으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강포를 인하여 아무리 외쳤는데 하나님 어쩌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강포냐?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3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과 저가 이게 번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 거기니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절에 6단어로요. 그 당시 사회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6단어가 쌍으로 돼 있어요. 두 단어씩 비슷한 말이 쓰였어요. 그 단어의 쌍이 뭐냐면요. 간악과 폐역. 여러분한테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간악과 폐역, 겁탈과 강포,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다 비슷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약간씩 봅시다. 간악과 폐역. 간악을 보게 합니까? 그랬는데 간악을 보게 한다는 악이죠. 악 어쨌거나 악을 보게 합니까? 그런데 문법적으로 그 보게 한다는 말이 계속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왜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이 악을 보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악이 만연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 뭐 많이 편해졌죠. 편해진 건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악이 사회가 점점 좋아져요. 악이 없어질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제가 보기에 악은 끝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악은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런 악과 공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폐역은 무슨 말이에요? 폐역. 여러분한테 뭐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비슷한 단어예요? 맞아요? 폐역? 폐역인데 그 말은 뭐냐면요. 뭐 비슷한 말이에요. 악인데 문제거리라는 거예요. 문제, 근심, 괴로움, 불편, 수고, 뭐 고생, 어쨌든 성가신 사건들, 트러블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를 내가 계속 봐야 됩니까? 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제가 없는 세상이 없죠. 여러분은 문제 있어요?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요새? 다 형통해요?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난 문제 없는데 problem free, 그죠? 하쿠나 마타타? 어쨌든 문제 없는 사회가 없죠. 문제 없는 나라 있을까요? 우리나라 못 살겠다. 어느 나라 가시겠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민 가면? 거기 가면 막 행복하고 막 다 잘 될 것 같아요? 결혼도 막 쑥쑥하고? 그 좋다는 노르웨이에 작년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슬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정부 청사 폭탄 테러. 그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난리법석을 떠는 사이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우토야 섬으로 갔죠. 그래갖고 당시 집권당이 캠프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13살, 14살 날 그런 청소년들을 데리고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 복장을 하고 가서 밖에서 총을 한 발 쐈어요. 웅성웅성 거리는 다음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 가서 모였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총기 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막 도망을 가니까, 그리고 어떤 학생은 죽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그 엽총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확인 사살. 죽은 척하고 있는 학생들을 확인 사살을 했고, 그 다음에 밖으로 태연히 나가서 아무것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 학생들한테 문제 없으니까 일로 와라 그래갖고 또 오는 학생들을 쏴 죽이고, 학생들이 막 섬으로 바닷가에 가서 도망치는, 수영해서 도망치는 학생 쏴 죽이고, 그 학생들이 막 수영하고 가다가 익사하고.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라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노루가 다리는 나라가 노르웨이래요. 어쨌든 그 노르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평온한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듣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흥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 사건을 하기 전에 유튜브에 뭐를 올렸냐면요, 우리나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럽이 한국과 일본처럼 문화적 보수주의와 민족주의를 가진 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본 거예요? 좋은 나라로 본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적 보수주의, 우리가 보수주의 국가예요? 모르겠어요, 그죠? 민족주의 국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되게 민족주의, 그런 말을 하면서, 아무튼 이 사람은 극우 민족주의예요. 그리고 이주 외국인, 왜 그런 불만을, 그러니까 집권당이 노동당인데 그 노동당이 이주 외국인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책에 의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끌어들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당이 청소년 캠프를 하니까 거기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사실은 미래의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미래의 노동당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근데 문화적 보수주의고, 또 이 사람이 놀라웠게 반여성주의예요. 여자들 이렇게 저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반마르크스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반마르크스주의라 되게 좋은 나라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랑 이 사람을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 정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또 유럽인이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정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국제 엠네스티 노르웨이 지부 사무국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여러 편지를 쓰면서 내 머릿속에 아포칼립스 나우에서 말론 브란도가 이런 명대사를 했대. 나도 모르겠어요. 이 영화 본 적이 없는데 말론 브란도가 공포 이런 말을 했대.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이 사람이 말한 공포, 또 하박국이 말한 강포가 가득하고 폐역이 가득하고,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 보고만 계셔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봐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가 그때 굉장히 경악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연이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재밌는 말을 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도 재밌어서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무슨 음악을 들었는지 조사해라. 그럼 막 조사해. 그래서 마릴린 맨슨의 음악을 들었다고 밝혀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봐라, 마릴린 맨슨은 사악한 음악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또 심리학적으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성격 분석을 해보니까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거봐라, 혼자 놀고 사회성이 없는 애는 위험한 애다. 그 아이는 미래에 테러리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또 막 지적을 해요? 학교에서 혼자 노는 아이,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혼자 노는 사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대한다는 거죠. 또 또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또 복지국가에게 허점이다. 노르웨이 복지국가. 망국적 복지 정책이 문제다라고 또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린다는 거죠. 결국 사실은 이 사람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경영 관련 학과를 나와서 청년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면 클래식 음악 듣는 사람 다 문제 있어요? 청년 기업가들 다 문제 있어요?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
이게 하나의 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요점이 뭡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문제 아형 그런 사람이 문제를 저질렀어요. 지금은 어때요? 사회가. 그러니까 다들 놀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전혀 그런 전형적인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사람이 저런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묻지 마요. 묻지 마. 정말. 분석해봐도 우리가 막 분석을 해서 그렇지 뭐 그분이 뭐 이런 것들은 이름을 근사하게 이 사람한테 붙여준 게 아까워요. 그렇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그렇게 치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사회나 우리가 그때 경험했던 봤던 사회는 별다를 게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간악과 폐역이 만연한 나라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박국이. 그 다음에 이제 겁탈과 강포 얘기가 있어요. 겁탈. 그 말은 겁탈이란 말은 뭐 레이브를 했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사실은 파괴적인 거 말해요. 뭐 아주 파괴시키는 거 그런 뜻이 있어요. 또 강포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violence란 말이에요. 포악했다는 거. 악을 강포니까 악을 포악한 말을 하는데 이 말이 2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사용돼요. 그러니까 강포라는 말이 주제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질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질문 뭐였지? 강포 하나만 기억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만연했다는 거. 이 강포라는 단어는 왜 하박국이 여러 번 쓰냐면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이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왜 멸망시켰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셨냐면 온 땅에 강포가 충만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왜 제가 이 단어를 강조해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강조함으로써 하박국은 뭐예요? 그때는 그렇게 홍수로 멸망까지 시키시더니 지금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물론 하나님이 홍수는 안 하시겠다니까 홍수는 안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또 하나 사회를 뒤져봤어요. 뭐예요? 변론과 분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사회에는 분쟁 없습니까? 분쟁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분쟁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 교회만 오면 다 막 평화롭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 집사님들 사이에 문제, 또 권사님 되잖아요. 그럼 권사님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전도사님 되잖아요. 전도사님들끼리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변론과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닌데 사회는 또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도 맨 싸우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인들 보세요. 계속 싸우죠. 근데 이것도 법적인 용어라는 것은 맞아요. 같은 말이 이 변론과 분쟁이라는 말이 잠언 17장 14절에서도 나왔습니다. 똑같은 말을 썼어요. 제가 그걸 잠언 17장 이렇게 있어요. 다투는 말만 번역을 다른 말로 했지 분쟁과 변론이란 말이에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건 뭐야? 한 번 다투면 물이 새는 것 같아요. 뚝에서 물이 새면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소설에 보면 한 소년이 막았죠. 처음에 막았기에 다행이지 원래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한 번 뚝이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뭐예요? 그런 분쟁을 시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한 번 분쟁을 하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말아야 돼요. 그것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완전히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거를 다시 가서 따져서 조목조목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따져서 조목조목하면 상대방이 그렇구나 미안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몇 경우나 있나 봐봐요. 우리가 자동차에 왜 요새 그 카메라 설치하고 다니죠? 왜 그래요? 변론과 분쟁에서 할 말 없게 하도록 그걸 증거 제시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 삶에서도 이게 지혜예요. 일단 시작이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만연한 사회를 하박국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절은 뭐냐면 악행 4가지가 더해져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읽겠어요. 이것도 두 개씩 쌍을 이룹니다. 원인 결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4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거기 보면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 우리도 힘이 없다 그러죠. 똑같아요. 법이 파워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뭐 법조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은요, 가서 법조계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법이 제대로 올바른 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저렇게 싸울 게 아니라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의로운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법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나는 정치 관심 없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그 방법뿐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돼요. 아무나 뽑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것이 기독 시민의 의무예요. 그래서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것이 파워리스, 힘이 없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없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 뒤에서 살짝 뒷구멍으로 뇌물 주면 빠져나가는 그런 법은 우리가 지켜봤다가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야. 하박국도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 결과, 원인 결과죠. 사회의 정의도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여러분이 의롭게 살면 의롭게 살아도 일루 걸고, 뭐 어떻게 해도 일루 걸고, 기독교인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정직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죠. 벌써 힘들죠. 힘들다. 이게 더 심해져요. 예언서는요, 여러분이 가다가, 지금 이게 3장뿐이 안 돼서 그렇죠. 하박국은 제가 예레미야 같은 거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공부하고 읽고 하는데, 제가 읽다가 지쳤어요. 그게 되게 길죠. 긴데 하나님이 그 심각한 내용을 반복하시고 또 하시고 거기다 더 하시고, 나중에 가면 정말 예레미야도 막 울고 다녔죠. 나도 집어 던지고 싶어요. 근데 그걸 가리켜야 돼. 그 심정을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면 어떻게 돼? 의인이 꼼짝 못한다는 말 아니에요. 결국은 악인이 원하는 대로 의인을 끌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건 원인이고요. 그 결과 당연히 법정에서는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많아요? 법에 관심이 많아요.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의로운 재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젊은이들 여러분은 각각 사회에 계신 곳에서 의롭게 이 사회가 굴러가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하는 거. 회사에 다녀도 그냥 맥없이 다니면 안 돼요. 이 회사가 의로운 일을 하는지, 또 상사가 안 좋은 일은 시키지 않는지,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용감하게 내부 고발자도 되고, 회사도 바로 잡아야 돼요. 부당한 거 얘기하면 그런 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렇게 몰랐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맨 전도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How long? 얼마나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거를 보고만 계실 겁니까? 근데 이제 저도 얘기했지만, 이 하박국이 그런 뭐 강포니 포악이니 폐역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실은 하박국의 의도는 이거를 읽는 사람이 하박국 시대 사람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자기가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용어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동감할 수 있고 또 옛날에 한 몇 세기 전에도 동감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들도록, 그러니까 얘기가 추상적이면서 그러나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쓴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질문을 해요. 이제 우리가 기대할 건 뭐야? 하박국은 뭐를 대변하냐면 의를 수호하다가 지친 영혼, 또 어떤 악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뭔가 악을 봤는데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본인이 파워리스한 거, 난 너무 힘은 없고 두렵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뿐이 하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은 악 앞에 그냥 포기해요. 뒤로 등을 돌려요. 그냥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은 의외예요. 사실은 뭐 굉장히 요목조목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 것 같은데 하나님이 5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5절을 시작. 네. 하나님 답이 뭐예요? 내가 놀랄 일을 할 것이다, 그거예요. 거기 보면 하박국이 저를 어찌하여금 악을 보게 하고 목도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놀랄 일을 보고 목도할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놀랍고 놀라운 일을 네가 보고 또 보리라. 그 놀라운 일을 아직 말을 안 해줬어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테니까 그것을 너는 바라만 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시겠다 그랬죠? 그렇죠? 갈대아, 그게 5절 맞나요? 6절이죠.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답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네가 지금 나라만을 보지 말고 네가 지금 유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으키겠다는 것이 이 하박국에 대한 답입니다. 갈대아인은 뭐냐면요, 사실은 바벨론 남부 쪽에 살았던 하나의 족속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가 대국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인데 작은 민족인데 뭐를 하냐면 점점 세력이 커지면서 바벨론이 그 당시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거점으로 해서 이 갈대아인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대아인 바벨론인이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갈대아인 하면 바벨론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거기서 유래가 나온 거예요. 바벨론 사람 하면 흔히 갈대아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국가를 앞으로 국가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 국가가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때가 이제 하박국 때문에 요시야 왕 바로 이제 죽고 나서거든요. 요시야 왕 죽고 얼마 안 있어서 갈대아인 중에 바벨론 국가가 형성된 뒤에 유명한 왕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유대에 와서 유대를 점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아인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후라이팬에서 뛰쳐나왔더니 어디로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최악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강포에 휩쓸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은 뭐예요? 갈대아인이 대답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후라이팬에서 뛰쳐나왔더니 어디로 간 거예요? 더 끔찍한 지경이 된 거예요. 왜?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은 뭐라고 더 알려져 있냐면요, 강포, 포악한 걸로 따지면은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실 갈대아인 하면 잔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 하면 굉장히 잔인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네 지금 유다 민족은 고사하고 그 유다 민족보다 더 잔인하고 못되고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하박국이 불평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 갈대아인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7절에 보세요.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렇게 묘사를 해요. 어떤 민족이에요? 두렵고 당당하고 위엄이 있고 무서운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그 민족은 어떻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걸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여러분이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보셨어요? 그 군마가 표범보다 빠르다. 굉장히 그 동물의 세계를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영화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 표범보다 빠르다. 우리가 하면 뭐 치타보다 빠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저녁 1위 어떤 상황입니까? 저녁까지 밥을 먹지 못한 1위는 어때요?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죠? 이제는 뭐 닥치는 대로 내가 눈에 띄기만 하면 잡는다라는 저녁 1위보다 그들은 더 산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병은 어때요? 먼 곳에부터 달려오는 마병인데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 저는 독수리는 못 봤는데 매의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봤더니 매가요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날다가 가만히 날다가 이 눈에 이 안테나 마치 우리가 줌 렌즈 있죠 카메라 그 좋은 거 성능 좋은 걸로 땡기는 것처럼 딱 먹이를 보죠. 그러면 가만히 날던 매가 그 위에 가서 갑자기 속력을 내는데 완전히 거꾸로 이걸 뭐라 그러죠 90도로 해갖고 확 떨어집니다. 그 속도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간격이 있는데도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일단 먹잇감으로 찍히면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그런 내가 보기에 독수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먹이를 움키려고 나는 그 모습 그렇죠. 바로 그렇게 갈대아인들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은 뭡니까? 한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강포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강포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강포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한테 그러니까 이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너희가 강포를 행해 내가 강포를 더 행할 수 있는 민족을 너희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서 사람을 사로잡아 오는데 모래같이 모으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어딜 보니까 시리얼 킬러가요. 그 연쇄 살인범 있죠. 이 사람이 한두 명을 죽여갖고 잡혔어요. 잡혔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때마다 이빨을 모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에 스트레스를 푸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상자가 있는데 그걸 열면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니까 그 안에 이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갈대아인이 어때요? 사람을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최대한으로 여러분은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그죠? 하도 무서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막 이런 그리고 하도 죽이는 영화도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한데 어쨌든 그런 민족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겁먹게 하려면 뭐야? 우리는 지금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을 거야 아마. 나 그래도 이거 마저 보고 도망갈래 그래 텔레비 보고 나 이거 매일 잠깐 북한 기다려 매일 보고 매일 끝나고 띵 하고 누르고 내가 도망간다 이럴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무감각이죠. 근데 어쨌든 북한이 정말 그 주일날 1950년 주일날 그 평화롭던데 엥 사이렌이 울리면서 누가 알았겠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막
야구 구경 갔던 아이는 집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다 이산가족 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평화로울 때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왕들을 그 민족들은 10절 제가 마저 읽을게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읍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11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들의 신은 뭐예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들의 무기와 힘과 군사력이에요. 네, 북한이 진짜 생각나요. 북한의 힘은 뭐예요? 자기들의 무기와 군사력과 협박이죠. 이런 것으로 전 세계를 으르렁거리는데 바로 바벨론도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잡는 자. 하나님도 알아요. 그리고 범죄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요. 그들이 결국은 자기 힘을 너무 믿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범죄하는 민족인데 내가 그 민족을 너의 질문에 답으로 쓰겠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과 응답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이 질문 좋은 질문이에요? 모르겠죠. 답은 좋은 답이에요? 더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이 왜 저런 대화를 하고 계셨냐라는 의문이 들 거예요, 아마. 사실 더 많은 질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안 와야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난 그런 질문 너무 골치 아파. 그렇죠? 저도 골치 아파요. 근데 다음 주는 그 질문은 더 흥미롭습니다. 사실은 골치 아프게 흥미로워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맥빠지죠. 애써서 뭐 평소에 쓰지도 않는 단어 강포, 폐역, 포화, 뭐 갈대아인 다 들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런 거죠. 우리가 한번 그럼 하박국은 우리한테 뭐를 하라는 걸까요?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죠. 그렇죠? 여기서 배울 게 뭐예요? 뭐 배우셨어요? 적용은 저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적용은 사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읽고 뭐 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생각 안 나죠? 그럴 때는 뭐를 해요? 어떤 사람 나 질문하지 말아야지. 그게 적용일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말아야지. 왜냐? 질문했다가 또 더 이상한 답을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우리한테 레슨은 뭐냐면요. 질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박국의 질문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리로만 배우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부족한 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하박국의 질문과 말라기에도 백성들이 질문을 했어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두 질문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이 답 안 해주면서 혼냈어요. 왜? 말라기의 질문은 뭐였냐면 대드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었어요. 권위에 대응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뭘 해줬습니까? 라는 반항의 질문이었어요. 그거는 야단 맞아요. 그러나 하박국이 권장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박국이 왜 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이 어떨 때 질문해요? 저한테 질문을 학생들이 많이 와요. 왜? 그거 되게 고마워. 저는 질문하는 학생이 좋아요. 왜?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불신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이 답해 주시는 그거 알고 싶거든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는 언제 결혼하죠, 하나님?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도 대답해 주기를 원해요. 네가 잘해라 좀 그런다든지 너 왜 이렇게 눈이 높냐라든지 하나님도 답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에 근데 뭐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신뢰의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는 이 젊음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실은 이렇게뿐이 생각이 안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주기에 꿈을 가지라 그러는데 저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 제가 보기에는 막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이 회사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저렇게 미워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일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여러분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가 교수라도 마찬가지. 제가 진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자녀 키울 때 꼭 말해주세요. 가서 질문하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질문한 학생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질문 안 하면 저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어떤 제일 미안한 경우가 뭐냐면 우리 학교 졸업생인데 만나서 교수님 그러는데 제가 누구시죠? 그러는 게 가장 미안해요. 왜? 기억이 안 났어. 그렇지만 질문 저한테 와서 한 학생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박국은 아예 질문으로, 이 하박국이라는 작품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질문 2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박국보다 더 해요. 몇 번 더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 질문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마.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워크숍을 한다고 오늘 질문을 적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싶은 거를 적어보면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신앙 상태고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질문 뭐 할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은 해요. 하박국은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이 난 골치 아파. 여러분 덜 골치 아픈 질문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는 의로운 좋은 질문들을 여러분이 꼭 하시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박국의 메시지는 뭐야? 질문하라 답을 얻을 것이요. 그것이 하박국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2번째, 우리는 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분노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그러기 때문에 세상도 알고 좀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기독교인들이 순에 빠져갖고 그냥 맹한 사람도 많아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거룩한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욕쟁이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욕 안 한 것 같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그 당시로 하면 센 욕입니다. 왜? 얼마나 셌으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의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거는 잘못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 왜? 용서라는 거에 걸려서. 누가 그걸 용서하라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 죄가 갚아졌기 때문에 용서한 거지. 하나도 안 갚아졌는데 거저 용서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wrong은 wrong이고 잘못은 잘못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내 삶에서도 그걸 쳐내야 돼요.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 그거 좋은 거예요. 아침에 어떤 사람 그런대요. 제가 김윤희인데, 김윤희 일어나. 너 지금까지 누워있는 건 죄야, 죄. 일어나. 싫어, 나 안 일어날래. 5분만. 안 돼. 잠언에 5분 자자 10분 자자 하다 망했다 그랬어. 일어나. 대화하고 일어나는 거. 그럼 뭐예요? 그래, 일어나야지. 김윤희 일어나. 그 다음에 빨리 오늘 할 일이 뭐야? 마찬가지. 여러분 삶에서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이거 지금 보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거야? 이거 빨리 꺼. 너 이거 지금 뭐 밤에 뭐 보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질문하면서 그 악을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한테도 의분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청년 예배도 봤는데 하박국의 메시지도 들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강포와 포악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되겠어?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이런 자리에 와 있어야 되겠어? 내가 이런 말을 했어야 되겠어? 자기한테 의분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자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죠. 이 엄마가 오직하면, 그 스토리가 있죠. 오직하면 결국은 의로운 엄마는 어때요? 자기 아들의 나쁜 짓을 경찰에 가서 고발하는 엄마. 왜요? 그렇게 해서라도 의롭게 만들고 갚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자기 아들의 죄를 숨기는 엄마가 훌륭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친구를 정말 사랑한다면 허물은 덮어주라 그랬어요. 잘못 미스테이크 그런 건 덮어줘요. 왜 이런 걸 깼냐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덮어줘요. 그러나 죄는 코렉트 시키라 그랬어요. 옆에 친구가 빤히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저한테 누가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진짜 정말 제가 결혼 안 했는데 누구랑 잠을 자면 진짜 안 될까요?
저한테 허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유혹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참 좋은 질문이다. 그죠? 네 질문은 너무 훌륭하다. 답은 그러나 너와 그 본인한테 맞춰줄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안 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자제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리죠, 내가. 그죠? 그리고 기도해 주죠. 유혹을 이기게. 그리고 가끔 물어봐요. 유혹을 이겼냐? 네, 헤어졌습니다. 네, 상대방이 너무나 그런 걸 요구한대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헤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런 걸 고쳐줘야지 다 숨기고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고 이게 무슨 기독교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하지 마. 딴 더 좋은 기독교 친구로 옮겨가. 그런 거 옮겨가는 거 옮겨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분해야 될 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 구분이 없어요. 우리가 구분을 하고 엉뚱하게 사는 거지. 하나님 보세요. 재판 관심 있죠. 고아한테 관심 있죠. 과부 일에 관심 있죠. 애 낳는 문제 관심 있죠. 집안 싸움하는 문제 관심. 하나님 별거 다 관심 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런 말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네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을 지킬지어다. 왜? 의심이 될 때는. 이런 것까지 다.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대적하고 뭐 이런 말도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번에 보니까 아우디 사건 알아요? 아우디 여자친구? 그 아우디가 강조가 됐어. 그건 뭐예요?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공부도 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우디 정도 몰고 다닐 정도면. 근데 여자친구가 딴 남자친구 만난다고 새벽에 만나서 싸우다가 준비한 휘발유를 끼얹고 여자친구한테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막 도로를 가서 중앙선으로 막 가다가 아무튼 쓰러졌는데 결국은 타 죽고 말았죠. 3시간 만에. 그런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회에 진행됩니까? 이제는 정말 무슨 일이 우리가 그런 일에 대해서 정말 서로 우리 젊은 사람도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이 이 왕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계돼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나만 살 수가 없어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곱게 너무 거룩하게 자랐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안 거룩해. 결혼할 대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한테 내가 굉장히 강조를 해. 결혼할 대상을 위해 누가 며느리가 될지 사위가 될지 모르니까 남의 자식도 잘 키워놔야지. 그죠? 그 안에서 맺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행복해야 되는 거고. 또 둘이만 딱 살아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알아요? 둘이만 살면. 친구도 부부도 있어야 되잖아 나중에.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저렇게 나쁜 짓만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친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다 잘 돼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로 하는 말이지만 그 의분을 넓혀가자는 거예요. 나 자신, 내 친구, 또 뭐예요? 민족도 돌아봐야 돼요. 이 국가에 아까 정치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예요. 선거 때마다 보고 우리 또 대선도 오죠. 기도도 하고 또 세계에서 돌아가는 것도 보고 이런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3번째, 금방 끝낼게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럼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하박국이 그래 유다 악한 건 알아. 근데 왜 더 악한 사람들을 쳐서 이렇게 유다를 치시기까지 꼭 할 필요 있어요? 야단 치면 되지? 그렇게 막 갈대아인을 보내서 막 유다를 잡아먹을 필요까지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유다 백성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안 돼요. 이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헤아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박국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도 그 일에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매맞기 전에 결국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세상 끝이 오면 이거보다 갈대아인은 저리 가라고 더 무서운 세상이 지옥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박국은 질문하고 있고 우리도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나는 이런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보는, 하박국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여러분 밤새고 봤죠? 뭐죠? 웨일스 카디프 밀레니엄 스타디움에서 일본과의 2대0 저도 봤어요. 근데 한밤중인데도 아파트에서 확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통쾌하긴 한데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때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근데 요때만은 박주영 선수가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 세계가 보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봤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해도 나는 되게 어떤 거는 유치할 수도 있지만 요번에는 너무나 그게 우아하고 품이 있고 정말 적절한 순간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순간에 참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난 전 세계가 보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또 다른 한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저러냐? 뭐 요새 별게 다 나돈대는데 뭐 강남 스타일도 나돌고 뭐 별게 다 나돈대는데 그것도 유행시켰으면 좋겠어요. 한국 선수들은 어떤 사람은 모르고 저게 한국 선수들의 세리머니인가? 그래서 또 따라해. 그죠? 무조건 무릎 꿇어 골 넣으면 그거 얼마나 멋있겠어요. 내가 갑자기 그걸 보고 우리나라 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야 저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거 정말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데는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었어요. 우샤인 골프가 볼트 그죠? 볼트가 기독교인인 거 알아요? 자기가 그 작년에 그 월드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출발 실격했을 때 그 심정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쨌든 뭔지 하나님 뜻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다시 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선수도 궁극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박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난 저런 메시지는 싫고 좋은 메시지만 좋아. 그런 거 없어요 구약에. 그죠? 그러나 깊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뭘 원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뭐를 하시라고요? 좋은 질문을 하라. 그 다음에 의분을 품어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젊음을 이용해서 옳은 대로 많은 젊은이들을 돌아오는 일에 참여해라.